오늘 우리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확신과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 속에 확실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또 그 증거 안에서 주신 축복이 정말로 나에게 확신이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나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전세 계약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이사를 가게 되면요, 그 집과 또 우리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세 계약을 하게 될 때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만기가 되어졌을 때 과연 그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세 계약을 하게 될 때 그 보증금이 워낙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요. 특히나 서울이나 우리 경기권에서는 그 계약을 할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혹시나도 만기가 됐을 때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걱정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세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좀 사기를 치고요. 또 특별히 이슈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깡통 전세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악용하여서요, 이 전세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사를 가게 되어질 때 특별히 좀 이 전세 계약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좀 주의하시고 좀 경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돈을 못 받을까 싶어서 좀 걱정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마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좀 싼 곳으로, 그래서 최대한 좀 위험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재작년에 좀 이러한 이 문제가 한번 생길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이사 갔던 그 집이 빌라였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잘 몰랐지만 알고 봤더니 이 집의 용도가 법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집주인이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 혹시 그 안에서 이율의 이자에 대한 좀 이득을 좀 보고, 혹시라도 시세 차익에 대해서 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 용도로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이런 용도 때문에 만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날짜가 되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좀 받기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만기가 되면 보통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계약이 완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집의 용도가 법인이라는 그 용도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제 집에도 찾아오지 않고, 또 그 집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좀 와도 보고만 그냥 가고 하는 상황이 좀 계속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이제 속된 말로 좀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럴 때 이제 세입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엄청난 고민에, 걱정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집은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았냐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걱정하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얼굴이 되게 평온하신 겁니다. 말로 계속해서 염려하시던 분도 말해서 그런 말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가 만기가 되면서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막막한 좀 불확실한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이 보험이 있는데, 신용보증보험이라고 해서 그 보험을 들어놨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보험으로 인해서 알고 봤더니 혹시라도 만기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저희는 세입자에서 이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보증금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겠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아버지께서 분명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셨게 되었는데, 이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구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 확신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잘 편안하게 계셨는데요. 이처럼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요, 모든 삶에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에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위기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그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할 신분이 분명하기에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승리하는 응답을 모든 분들이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을, 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구원자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사람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 죄 속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고통과 형벌과 그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배우의 영적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고통과 멸망 속에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잡혀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나 영적으로 사단의 영향권에 또 그 조종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아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 속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3절에도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금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우리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그 대단한 어떠한 그 종교로도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도 계속해서 말씀 주셨고요. 또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또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 복음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우리 구원할 그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 확실히 성취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 현실 상황 속에 승리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승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의 상황은요, 현실은 모두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누명을 쓰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 노바디의 상황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같이 모든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붙들게 되어질 때에 그 약속하신, 성취하신 그 증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언약,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구약 시대에도 그래야 했고, 이제는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약속을 붙든 초대교회,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환난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이 약속을 붙들 때 그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라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확실한, 그들이 붙들었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그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끝내신, 다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 안에서 믿음 속에 우리는 믿는 자가 우리에게 이 믿음 속에서 확신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확신인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이 확실히 끝내신, 성취하신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확실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 12절 말씀에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걸 끝내신 확실한 증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복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는요, 확실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가 조금 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뭔가를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닌 것이죠.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저 하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미 이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나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두 번째로 되어져야 될 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은 과연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나에게 가르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막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 모든 상황 속에 보호하고 계시고 또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요.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에 우리가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명철, 나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요, 정말로 나의 모든 범사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고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응답을 내가 받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모든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그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인도를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우리에게요, 세 번째로 되어져야 될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 이기셨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는 그 우리의 믿음,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정말로 이 확실한 증거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모든 삶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에, 또 우리가 있는 상황의 현장 속에 이미 우리는 확실한 승리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자로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확실한 증거 가진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속에 내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으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 속에요, 염려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확한 그 속에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문제가 속에 염려되어지는 일들 속에 해결되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 속에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속에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염려가 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 걱정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과 만남과 사건과 또 특별히 염려되는 모든 일 속에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옮기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과거에 또 우리가 오늘 또 앞으로 미래에 지게 될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 모든 분들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죄를 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우리가 짓는 그러한 실수함으로 우리는 다시는 멸망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끝내신 다 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확신 속에 거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누려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확실한 증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 안에서 이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이 증거가 우리 것이 되어지고요, 확실한 증거가 확신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 가진 너희들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겐 분명히 이러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내게 있는 문제들을 보게끔 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미 승리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 속에, 낙심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 확실한 증거를 붙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 지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데 염려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참된 평안함이, 그 그리스도의 우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할 수 있는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를 갖고요, 당연과 필연과 절대의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것 속에는, 모든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속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올 것이 당연히 왔다,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지금 있는 문제는 당장 이 한순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그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표에 이런 상황과
문제를 처하게 하셨을까?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발견하고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절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당연과 필연과 절대의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염려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면 이 응답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당연과 필연과 절대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확신으로 붙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정말로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도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이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망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축복이 나에게 확신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언약을 집중하는, 이 축복이 임하는 우리 플랫폼과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파수대,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안테나의 응답, 이 3가지 응답받을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삶 속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그 이끌어 하심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그래서 5가지 확신 속에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확실한 증거인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염려되고 또 속을 수 있고 낙심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그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의 것이오니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또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